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구약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하면 복음과 반대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흔히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율법이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그 명령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고, 또 신약에서 이런 율법 내용을 또 계명 이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그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 속에는 사실 복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율법과 함께 또 이런 법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복음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이 그리스도냐 이럴 때는 예수님 한 분만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 보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좀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율법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은 온전히 이렇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제 율법의 말씀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제 랍비나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여러 부분의 세칙처럼 만들어서 이제 지켜야 될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전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통과 함께 한 가지 부분들이 뭐냐면,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내 주장, 내 생각,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또 어떤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런 전통 아니면 내 주장, 내가 알는 지식,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죠. 복음보다 너무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내 지식을 얘기하고 내 경험만을 얘기하고, 그리고 내 주장을 어떤 일에서 사실 그 주장을 이루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성경은 그건 보면은 세상 지식, 그걸 성경 말하기를 견고한 진, 또 그것은 사단이 틈타는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보면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고요.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율법보다는 실은 그들은 전통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입술로는 분명히 우리는 말씀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산다 이런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은혜로 담겨 있지 않고요,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실제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본인들이 말씀 가지고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여기에 이제 파견 보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지만 그 말씀을 이들은 전혀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요, 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믿음도 갖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질문하고 공격하고, 뭔가 이제 이들이 보면 어떤 한계에 부딪혀지고, 또 본인들이 그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으면은 이제 모여서 서로 생각하고 의논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이냐,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그러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늘 그랬죠. 여기서 이제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그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들이 자세히 봤겠죠. 보니까 뭐냐면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먹을 음식인데 손을 씻지 않고 그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런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묻거든요. 한마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고 그 장로들이 가르치고 랍비들이 가르친 그런 말씀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당신의 제자들이 이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먹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3절로 6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이들의 생각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사실 승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하죠.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통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물론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만든 어떤 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들의 어떤 관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범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사실 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전통을 다 지키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이들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 이런 말씀들은 지키지 않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전통도 이들이 가지고 지키고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계명을 가지고 이들이 산다고 하면은 예수님 칭찬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계명과 함께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칭찬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런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날 따라다니며 함께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들이 때로 보면 세상적인 옳고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들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렇게 무지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 전통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그 계명 가운데 하나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에 이렇게 말씀했죠.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5번째 계명이고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볼 때 그들이 부모를 정말 공경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 부모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앞에 이런 10계명을 주고 그 10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뒤에 주신 그런 보충적인 말씀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 부모나 여기 보면은 부모를 저주하는 그들, 부모를 회방하는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9절에서도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만큼 부모 공경이 어느 면에 너무 이렇게 참 중요하죠. 근데 이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전통으로 그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하나님이 전통으로 하나님 법을 이같이 그들이 범하게 되는데, 여기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로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이랬습니다.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피한다. 그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니까 이들이 얘기하기를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에게 드릴 게 없다. 이런다면 어느 면에 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변명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조금 그냥 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드릴 게 없다. 그 의미의 뜻이 히브리어로 바로 고로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지적하기를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왜 공경하지 않냐? 그럼 그들이 뭐냐? 고로반. 그럼 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드리지 않다. 근데 어느 사람들은 드렸겠죠. 어느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에게도 공경하지도 않고. 우리가 부모 공경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부모에게 효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에게 내게 있는 작은 부분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께 어느 때는 어떤 선물도 할 수 있고 더 좋아하는 게 이제 돈이죠. 적은 돈이지만 어느 때는 용돈을 얼마를 이렇게 드리고 한다. 이런 게 효도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나는 그 말씀대로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러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죠. 어느 분이 정말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한다. 그거 보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희 동네에 이렇게 딸만 둘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많이 이렇게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글도 모르고 저희가 어릴 때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 집 저집 가서 일만 해줘요.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른인데도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요. 젊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른 집에 머슴 살고 이러고 다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이제 자기 부인을 이렇게 살고 있죠. 딸을 둘 뒀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잘 자라고면서 이렇게 결혼들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두 딸들이 예수님을 다 잘 믿는 거라. 그래 동네 사람들이 참 저 집 딸들은 참 다르네. 근데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들이 많은 그 돈을 벌고 또 부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 땅이 이렇게 생기고 나오면 그걸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걸요.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그분 이름을 사람들이 아무나 막 이렇게 함부로 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그 딸들이 효도하고 또 동네에 여러 땅들을 사고 나니까 그 어르신 이름이 방상 이랬었는데 뭐라냐? 방상어른 이렇게 부르는 걸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뭐냐? 딸들이 조금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좀 이렇게 잘 하는데 동네 분들이 그 어르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 시간 지난 후에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다른 데 이렇게 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 부모님들에게 어떤 공경이나 효도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 계실 때요.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신 후에 뭔가 거기에 차려놓고 절한다. 그것은 내게도 축복이 아니고 부모에게도 그 영광이 아니고요. 성경은 그걸 우상숭배다 말하고 있고 또 그런 모든 제사는 행위는 귀신이 역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사는 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합니다.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러면서 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제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어떤 좋은 것도 가지고 살면 거기에 어떤 많은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산다. 이것도 축복이고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살고 은혜 속에 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희짠 손으로 먹은 걸 가지고 막 비난하고 그걸 막 정죄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뭐냐 막상 하나님 율법의 말씀 가지고 또 사냐 아는데 말씀을 살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율법 중에 사람과 관계된 첫 계명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들이 뭐냐? 고로반. 이러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의식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특히 많은 무리와 많은 사람이 있고 오늘날 우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예수가 우리한테 얘기하는구나 이러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그랬겠죠. 너 두고 보자. 또 다른 편은 네가 감히 많은 무리 앞에서 말로 우리를 쳐? 두고 보자. 이제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맞아. 우리가 정말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저 능력을 행한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게 아니고 이들은 그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중요한 것은 다 그냥 걸러냅니다. 심지어 하나님 율법과 계명과 이런 말씀 가지고 그들은 또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스스로는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산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죠.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 말하기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마음과 중심으로는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이게 뭐냐?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얘기한 그 전통입니다. 전통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계명과 말씀은 다 외면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관심이 없고 이런 상태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중요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친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랬는데 이것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 이제 무리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이제 무리들을 불러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이제 깨달았느냐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제자들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또 이렇게 알리게 되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물론 우리가 사실 어떤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고 뭐 그 옳은 거겠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여기 보면 그 말하기를 자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있고요. 또 입에서 나오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 이런 얘기하거든요. 어느 면에 무리가 이런 얘기를 얼마나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런 얘기를 때 바리새인들은 뒤에 이렇게 물러간 것 같아요. 뭔가 그 예수님 얘기를 듣고 간 것 같죠.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묻기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그냥 둬라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그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지게 된다. 이게 지금 누구들을 얘기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믿지 않는 서기관들, 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뭐냐, 그들은 사실 맹인과 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볼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이런 상태를 얘기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복음을 마음에 받을 이런 상태가 전혀 아니죠. 그들은 맹인과 같다 이러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한마디로 올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전통, 다른 것을 계속 가르치고 얘기합니다. 그걸 구원받을 수 없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 사람도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다른 걸 가르치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지 않는 완전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단이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경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냐?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구원자 메시아냐? 다른 사람. 그게 완전 거짓되고 잘못된 거죠. 자기들도 지옥에 가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는 뭐냐? 그리스도 없어요. 이들이 또한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럼 그들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떠겠느냐?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 그것은 결국은 다 뽑힐 것이다. 그들은 맹인과 같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둘 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 받는 그 사람도 다 구덩이에 빠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때 예수님에게 그 제자 중 베드로가 그런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특히 여기 말씀한 내용 가운데서 자,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입에서 나오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그 말씀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한 생각, 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십계명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자, 사람들을 이제 보면 죽인다, 살인. 이게 사실 6계명이 6번째 계명이죠. 또 간음 7번째 계명이요. 또 도둑질 8번째 계명, 거짓 증인 제9계명. 그리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말씀한 가운데 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범하는 그런 죄가 되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좀 청결할 필요는 약간 있겠죠. 그럼 뭐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고 사람을 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완전히 보면 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본다고 할 때 참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런 말도 은혜롭게 하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손도 깨끗이 씻고 또 이런 음식도 먹고 이런다면 뭐 굉장한 축복이 이렇게 되겠죠.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이렇게 보면 그들은 이제 어디 갔다 오면은 그들이 이제 손발을 이렇게 씻고요. 또 여러 뭐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씻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우리가 사실 뭐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청결하게 이렇게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편에 이런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주의를 하고 은혜로운 말들을 하고 이런다면 그건 굉장한 사실 은혜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좀 지나치게 하고 또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 주는 말들을 적지 않게 많이 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말들을 좀 과격하게 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손이 들었다 씻으면 그만해요. 그런데 어느 사실 보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이런 씻지 못한 어떤 말들을 한다. 이러면 그게 굉장히 오래가 있죠. 또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어느 말을 듣고 이래도 복음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조명해서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듣고 오면 기분 나쁜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 묵상하면서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로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거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나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게 알게 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내게 주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어느 사람이 얘기할 때 그냥 속으로 조용히요. 그 말 나 안 받아. 하나님 준 것만 나 받을 거야. 또 그 다음 얘기는 할 필요 없겠죠. 그것은 에라 당신이나 가지고 사시오. 뭐 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누구냐. 그러나 여기서 말씀했듯이 우리의 말 이런 부분들은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기 위해서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어느 면에 그 보면 내가 정말 말씀과 이 속에 살고 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또 주변에 보는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 속에 복음이 있고 그 속에 율법이 있어요. 또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나름대로 법이 있습니다. 또 어느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어떤 규칙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세칙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습관, 전통도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있고요. 사람들이 만든 법과 전통 이런 거 좋은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분명히 진리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그것만이 참 진리죠. 또 중요한 부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와 그의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 뭐냐? 그 마음의 이런 상태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내 마음속에 담긴 걸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결국은 그거에 따라서 사람 움직이죠. 행동하게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이 정말로 그 사람 마음에 담겨져 있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어느 사람 너무 이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늘 있는 경우 있고요. 어느 사람은 정말 복음 가지고 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롭게 모든 것을 또 대하고 보는 이런 사람이 있고, 이제 어느 사람들이 복음 언약을 놓치고 나면 그 사람의 그냥 성품만 가지고 산다면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로 많은 상처들을 받죠. 또 나름대로 오해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 해석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재해석하고 복음 가지고 생각을 하고 복음 가지고 말하고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고 정말 살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증인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유대인들은 복음은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만든 법은 옳지만 그건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도구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영적인 축복을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모든 현장에서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고 또 말씀에 의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모든 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전할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축복이 원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살며 이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또 축복하며 사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